역대하 26장 1절로 5절입니다.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하 26장. 성경이 있으시면 찾으시면 더 좋아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펼쳐서 읽으셔야 은혜가 됩니다. 우리 강남금식기도원 기도원은 성경책을 필히 필참하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아멘. 네. 듣는 것이 수양 기름보다 나아요. 아멘. 괜찮아요.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역대하 26장 1절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다산중앙교회 최식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작은 거인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좀 작네. 할렐루야. 점심 드시기 전에 많이 가셨나 봐요. 그렇죠? 보니까 좀 한 3분의 1 정도는 가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헌신 예배 강사가 오거나 부흥회를 하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조금 나와야 돼요?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현실은 어떻다? 도망간다. 점심 먹고 튄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헌신 예배 강사가 오거나 부흥회를 하면은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더 안 나와요. 목사들은 애가 타지요. 진짜 한 사람이라도 더 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꼭 은혜 받아야 할 사람들이 자리에 안 있으니까 목사들은요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 목사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난 목회자니까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저 인간이 앉아서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저 인간은 이 행사만 있으면 도망갑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교통사고가 납니까? 왜 아픕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은혜 받는 자리에 못 나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에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것도 모르냐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아.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사람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못 오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이 도망간 게 아니다. 여기에는 내가 은혜 줄 사람, 내가 꼭 은혜 줘야 할 사람만 모아놓은 것이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는 사람은 제 말을 못 알아들은 사람이에요. 오늘 이 귀가 뚫려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말이 지금 귀에 안 뚫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왔다 간 사람도 귀한 사람이지만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귀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려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에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시 예배 시간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요, 설교 한 편이 은혜 한 번 받으면요 일생이 바뀌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은혜 받아야 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매일 은혜 받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제가 1년 365일 설교하지만 여러분, 저도요 매번 설교에 은혜 끼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사람은요 일생에 어떤 시간 하나를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그의 일생을 바꾸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기적을 주시더라고요. 오늘이 새해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번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베풀 자를 저는 여기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 알죠?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은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미국 달러 지폐에, 100달러 지폐에 아브라함 링컨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 링컨은요 학력이 별로예요. 좋은 학교 나오지도 않았고 중등교육, 고등교육, 대학교육 이런 거 제대로 받지 않았어요. 독학했어요. 18번 실패했어요. 키는 크고요 얼굴은 그다지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자기 주변에서 이 링컨을 도와줄 만한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어요. 대통령만 된 것이 아니라요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대통령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조건으로 본다면 형편없는 사람, 가능성이 적은 사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런 인물이 되었을까 의문점이 가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무슨 비결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은요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냐면요 천재 물리학자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스티븐 호킹은요 지 혼자의 힘으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굴이 이그러져 있고 팔이 이그러져 있고 온몸이 비틀려 있고, 그는 근육 자체가 정상인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의지해야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는 대소변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 앞에는요 천재 물리학자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수식어가 붙어 있고요,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교수를 하고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그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송명희 시인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세요? 예,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던가요? 말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하러 다니면 누가 대신 간증을 해요? 엄마가 대신 간증을 해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몸으로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하고 어떻게 저런 분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을까?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그런 의문점을 가질 만큼 참 힘든 분인데, 여러분, 그분이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다는 걸 아십니까? 나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는 남이 없는 것 천지입니다.
나는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나는 내 인생에 가지고 있고 내 인생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상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남이 없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 이런 삶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때때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절망감을 느낄 때 없나요? 왜 내 삶은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왜 나는 이런 것들 뿐일까?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오늘 만져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잘못 만나면 인생을 망치잖아요. 제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카운셀러를 했어요.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이요. 그런데 이 청소년 아이들이 이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들을 상담을 하잖아요. 10명의 부모 중에 10명은 다 뭐라는 줄 알아요? 내 자식은 문제 없는데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이렇게 말해. 여러분 친구를 만난 것도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누가 그런 친구 만나라고 했어요?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 내 인생을 누가 붙들어 주느냐, 내 인생 곁에는 누가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성공하느냐, 실패했지만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내 인생의 앞으로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어마하고 위대한 능력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하게 믿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우시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팬들이 다 잘 안 나오네. 우시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우시아는 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죽고 난 다음에 우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16살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살 먹은 소년이 왕이 됩니다. 한 나라의 왕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 우시아에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여러분 16살짜리가 경험을 했다면 얼마나 경험을 했고, 16살짜리가 지식을 쌓았다면 얼마나 쌓을 수 있고, 16살짜리가 어떤 인간관계나 대외적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관계를 했으며, 여러분 16살짜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0세부터 6살까지는 유아기라고 불러요. 똥오줌 가리는 나이예요. 글을 배우는 나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7살에 학교를 들어갑니다. 여러분 16살이면 우리나라 아이들의 학제로 보면 몇 학년쯤 될까요? 중3쯤 됩니다. 그러면 고작 해봤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여러분 9년 정도 배우면 나라를 다스릴 만한 에너지가, 나라를 다스릴 만한 여러분 그런 힘이 생길까요? 여러분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냉정하게 따져보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나라 안에는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호시탐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여러분 이까지 16살 소년 하나쯤 제껴버리고 누구라도 왕이 되려고 맘만 먹는다면 나라는 한순간에 주인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위기 상황이라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성경에서 경험합니다. 16살 먹은 우시아가요 유다의 왕이 되면서 여러분 나라가 달라져요.
나라가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달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 아세요? 블레셋 하면 우리에게 얼른 생각나는 사람 하나 있어요. 누구죠? 다윗입니다. 맞아요. 골리앗입니다. 3m가 넘는 골리앗을 다윗이 돌팔매를 가지고 물리쳤잖아요. 이 블레셋 말이에요. 이 블레셋은요, 유다에게는 너무너무 힘든 나라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블레셋이 기침을 하면요, 유다 나라는 감기가 들 만큼 그런 두려운 나라예요. 그런데 16살 먹은 이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여러분 블레셋 한 지역을 빼앗아서 이 블레셋 한 지역 안에다가 유다의 성읍을 세웁니다. 다윗도 못했어요. 다윗도 못한 일을 누가 했냐면 우시아가 해냅니다. 16살 먹은 소년이 블레셋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에 쳐들어가서 그 나라를 쪼개서 여기에 유다의 성읍을 건축할 만큼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 16살 먹은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블레셋만치 이 유다의 힘이 든 나라들이 있었어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나라인 암몬이라는 나라가 유다 16살 먹은 우시아 왕이 되었는데 이 친구에게 갖다 뭘 바치냐면 조공이라는 걸 갖다 바쳐요. 우리나라는 역사를 보면요, 힘이 없는 나라예요. 그냥 늘 바깥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요, 청나라, 대국 이런 나라들에게 조공을 갖다 많이 바쳤어요. 나라의 좋은 것들을 다 갖다 주면서 뭐래요? 잘 봐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의 힘이 좀 되어주세요. 이게 조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보다 암몬은 훨씬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거꾸로 암몬이라는 나라가 유다에게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또요, 우시아가 왕이 되면서 또 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일종의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마을 운동입니다. 산을 개간하고 화전을 일구고 여러분 지붕을 갈아치우고 길을 만들고 우물을 파고, 여러분 16살 정도의 왕이 되면서 여러분 저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리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70년대에 새마을 운동이 일어났어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초가지붕 걷어내고, 기억하시죠? 이런 일을 했는데 이걸 누가 했다고요? 우시아가 해냈다고요. 백성들이 먹을 것에 걱정이 없도록 산과 들을 개간해서 먹을 것을 심고 우물을 파대고 집을 짓고 그 다음에 길을 닦고, 여러분 이런 일을 16살 정도의 소년이 왕이 되면서 이런 일을 해냈다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까요? 자, 또 있습니다. 이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그의 곁에는요 족장들이 있었어요. 이 족장이란 길들여진 일종의 리더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2600명 정도 있었어요. 좀 잘못 지었다. 2600명.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2600명의 용사들이 우시아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우시아의 힘이 되는 거예요. 또요, 여러분 이 우시아 곁에는요 30만 7,500명, 30만 7,50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있는데 이 군사들이 나가서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16살 먹은 우시아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 우시아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 우시아가 뭘 하기 시작하냐면요 신무기를 개발합니다. 신무기. 자, 대포를 연상하시면 되겠죠? 대포. 여러분 거대한 나무를 뒤에다가 주걱처럼 만들어서 여기에 돌을
무기를 집어넣어서요, 여기에 고무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이거를 당겨 가지고 놓으면 여기 있는 돌이 날아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대포 같은 거예요. 이런 신무기를 개발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16살이 된 우시야가 유다의 왕이 되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고요. 여러분 생각이 되십니까? 자, 우리 좀 더 냉정하게 말해 볼까요? 여러분, 요즘 16살 먹은 아이들은요, 중학교 3학년 정도의 아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우시야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냉정하게 말해봐요. 요즘 중학교 아이들이 훨씬 똑똑합니까? 우시야가 훨씬 똑똑합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양, 경험의 양, 가치관의 양은 사실 저 우시야하고 비교됩니까? 안 됩니까? 누가 더 월등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훨씬 월등하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뭐 달고 다녀요? 스마트폰, 핸드폰. 이거는 전화기입니까? 컴퓨터입니까? 컴퓨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컴퓨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시야는 핸드폰 구경이나 했어요? 안 했잖아요. 핸드폰 구경했냐고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은요, 핸드폰 속에서 세계를 바라봐요.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러시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던 시대 아닙니까? 요즘 아이들이 배우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어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처리하는 정보의 양을 보시란 말입니다. 우시야하고 비교가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시야가 햄버거 먹어봤어요? 우시야가 짜장면 먹어봤어요? 우시야가 전철 타봤어요? 비행기 타봤어요? 여러분,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우시야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상황이나 받은 복이 훨씬 큰데, 우시야와 비교하면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비교가 안 돼요. 요즘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은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할 줄 알아요? 게임만 할 줄 알아요. 집구석에 앉아서 학교에 가나 집구석에 앉아 있으나 그냥 핸드폰만 보는 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왜 학교를 갑자기 자퇴했어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방 안에 들어가서 24시간 안 나온대요. 학교도 안 가고 씻지도 않고 앉아서 뭐 한다고요? 핸드폰만 하는 거예요. 핸드폰만. 네? 여러분, 오죽하면 학교를 자퇴를 했겠어요. 이 소년 우시야와 요즘 우리 아이들의 모습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나도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요즘 아이들은 우시야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있는데도 이런 일을 해내지 못하는데, 우시야는 여러분 영어를 배우지도 않았고 핸드폰을 보지도 않았고 기차를 타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시야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숙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분명히 뭔가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우시야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뭔가 우시야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우시야와 같이 우리는 좀 부족하고 우리는 좀 연약하고 우리는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도 우시야와 같은 이런 지도력과 리더십과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시야 속에 나타난 이 어마어마한 능력은 저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시야가 신체적으로는 16살, 경험으로는 16살,
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용량이 16살짜리밖에 안 되는 부족하고 형편없는 능력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뭐처럼요? 거인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그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난 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지식으로, 인간은 돈으로, 인간은 자기 갖고 있는 경험으로 위대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잘나고 똑똑하고 경험 많고 돈 많고 여러분 힘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모두 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거인처럼 삽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 영향을 주면서 삽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만이 우리가 거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면 나는 우시아보다 더 위대한 거인처럼 사는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지식이 거인이 아닙니다. 돈이 거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거인이 아닙니다. 저는 살면서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거인의 에너지보다는요, 패배의식, 좌절의식, 여러분 욕심, 교만 이런 것들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 붙들려서 거인처럼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성도 여러분, 2026년 벽두에 이 동산에 올라오신 여러분, 우시아처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거인이 되는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도 거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에게 붙들린 사람은요,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에너지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통해서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가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냥 부르냐면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믿음이라고 불러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거인 되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 말이에요. 거인. 응? 거인이 돼야 돼. 거인은 누가 거인이에요? 나도 살리고 주변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고 모두를 살리는 게 거인이에요. 거인이 집에 있으면 그 집이 살아요. 거인이 교회 가면 그 교회가 살아요. 거인이 직장에 가면요, 그 직장이 살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룹으로 떼거지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경우보다는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사용하신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다윗 한 사람, 다니엘 한 사람, 이사야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바울 한 사람, 이게 역사를 바꿨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거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나도 거인이 될 수 있다. 아멘. 조금 더 크게 해보실래요? 그 믿음으로 하는데 그렇게 중얼중얼 하듯이 하면 되겠어요? 다시 한번요. 나도 거인이 될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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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거인의 에너지를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거인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거인은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거인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부터 나를 거인으로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한 달 후에 거인이 될 수도 있고 1년 후에 거인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인은 태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키가 커서 거인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귀골이 장대해서 거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인을 만드시는 에너지가 있어야 돼. 그거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우시아가 저절로 거인이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시아 속에 거인이 되는 에너지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그 거인의 에너지를 우시아가 그대로 따라갔더니 마침내 이런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어서요, 여러분 16살의 왕이 되어서 52년간 유다를 다스렸다 그래. 다윗이 40년밖에 못 다스렸잖아.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준 거예요. 여러분, 거인은 하는 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부유한 게 아니에요. 건강의 복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인처럼 쓰시는데, 여러분 한 1, 2년 살다가 1, 2년 거인 만들었다 데려가 불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우리가 거인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10년이고 20년이고 막 30년이고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인은 장수의 복도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거인 만드는 비결을 배우고 우리 거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가 어떻게 거인이 되었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우시야가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게 생활했던 것을 본받았더라,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그냥 아멘 할 말이 아니에요. 뒤집어 봐야 돼. 어떻게 뒤집어 봐야 되냐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 맞아요. 하나님을 잘 섬긴 거 맞은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처음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말년에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마샤를요 어떻게 죽였냐면요, 신하들을 통해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말꼬랑지에다가 아마샤 시체를 질질질질 끌고 와서요, 역대 왕들이 잠들었던 그 왕의 묘실에 집어넣지 않고 동네 버려진 땅에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요? 끝까지 아마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게 했던 것을 본받았더라. 아버지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하나님 버렸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것을 본받았더라. 여러분 조금 이거 어폐가 있는 말 아닐까요? 근데 아마샤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좋았던 부분들을 자기 아버지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사실은 거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는 장점,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사람들에게는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맞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단점도 있어요. 약점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거인인지 아닌지 한번 잘 봐요. 내가 지금 거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봐요. 여러분, 거인의 삶을 사는 사람, 거인이 되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뭘 먼저 본다? 장점을 먼저 본다. 똑같은 사람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하나님이 거인 만드는 사람, 거인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지만 눈을 감는다. 보이지만 말하지 않는다.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남의 단점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거인을 만드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내 눈에서는 남의 흠이 먼저 보이고, 남의 실수가 먼저 보이고, 남의 잘난 것이 자꾸 시기 질투가 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저 사람을 곤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남의 단점과 약점을 말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내가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인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 위대하게 쓰지 않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사람 가치 있게 쓰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사람 절대 귀한 대접 받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자꾸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추고 자꾸 사람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요, 얘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작품이다. 저분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면요, 좋은 게 보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여러분들이 어렵게 기도하고 한 교회를 결정해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요, 한 교회를 그렇게 오래 섬기는 분도 계시지만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눈에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허물이 많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도 늘 똑같은 얘기합니다. 나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요. 목사는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고 목사가 신앙의 대상처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저에게도요, 약점, 단점, 부족한 부분, 허물이요, 하늘같이 많아요. 어떻게 여러분 목사가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신앙의 대상처럼 생각하니까 목사님의 약점이나 단점이 보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든지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목사님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하고, 장로님 좋은 점 보려고 하고, 권사님 좋은 점 보려고 하고, 자꾸 성도들의 좋은 점을 보려고 해야 하나님이 내게 큰 그릇을 주셔서 내가 누구든지 품고 누구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인의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각을 바꾸셔야 돼요. 응?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요, 이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못 살아, 막 이래가지고요 서로 좋아서 결혼하는데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말이 바뀌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너만 없으면 살 것 같아. 바뀌어요. 왜요? 여러분? 따로 떨어져서 연애할 때는 나쁜 게 잘 안 보여. 좋은 것만 보여. 여러분, 눈꺼풀이 씌운다 그러잖아요.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도 이쁘게 보여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처녀 총각 때는 좋은 것만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허물이 더 많이 보여. 약점이 더 많이 보여. 알고 보니까 아무 데서나 방구 끼고, 알고 보니까 아무 데서나 옷 벗어 던지고, 알고 보니까 잠잘 때 이빨을 빠다득 갈고 코를 골고,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뭐가 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크랙이 가기 시작해요. 우리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이 균열이 하나 가고 두 개 가고 세 개 가면요, 나중에 못 살겠다고 이혼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목사님과 성도와 교회 속에는요, 내가 바라보는 그 단점과 약점보다는 훨씬 더 많은 좋은 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바뀔 생각을 하지 않고 네가 바뀌라 그래, 목사가 바뀌라 그래, 교회가 바뀌라 그래, 장로님들로 바뀌라 그래. 여러분, 이 사람은요, 어느 교회 가도 똑같아. 어느 교회 가도 똑같아. 등산 가보셨어요? 등산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등산 가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산을 이렇게 멀리서 바라봐, 야, 저 산 가야 되겠다, 저 산 참 멋지다.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볼 때는 이 산이 너무 멋지게 보여요. 근데 막상 이 산 안에 가봐. 이 산에 등산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떤 놈이 오줌도 싸놓고 똥도 싸놓고 쓰레기도 버리고 오바이트도 해놓고, 가까이 가보면 여러분, 약점이 보여, 허물이 보여.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이 교회만 나가면, 옆에 있는 교회 가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요? 옆에 있는 목사 되게 훌륭할 것 같지요? 가봐요. 거기도 똥 싸놓고 오줌 싸놓고 오바이트 해놓고 쓰레기 버리고, 그 교회도 내나 똑같아. 에? 똑같다고. 여러분, 여기 와서 설교하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에 되게 멋지게 보이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저도 똑같아요. 그런 이상 심리 갖지 마세요. 여기 우리 교인들이 한 20명 있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 우리 교인들도요, 똑같다고 대답할 거예요. 저도요 약점이 많아요. 저도요 허물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허물만을 만약에 붙든다면, 이 약점만을 붙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적으로는 이렇답니다. 사람에게, 이건 학문이에요. 사람에게는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는 7가지 장점과 3가지의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7가지는 좋은 걸 주시고 3가지는 부족함과 연약함도 같이 주셨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10가지가 다 잘나고 10가지가 다 완벽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의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가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마다 적당히 약한 점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배움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거지 같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의 약점들이 3가지 정도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저 승질머리, 아이고 저 못된 놈 해도 그 속에 몇 가지 좋은 점이 있다? 7가지 좋은 점이 있다. 오늘부터 여러분 3가지 보지 마시고 7가지 보시면 무조건 거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있는 7가지를 보세요. 안 보이거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수업할 때 내가 진짜 학생들한테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달라졌대요. 정말로 보이더래요. 여러분, 백지 한 장을 가지고요, 백지 한 장을 놓고요, 일단 장점을 먼저 찾으세요. 신랑에게 있는, 자식에게 있는, 혹은 내가 왼수같이 미워하는 누군가에게 있는 장점이 뭘까 찾아보면 보인다니까요. 장점을 먼저 있는 대로 쓰는 거예요. 장점을. 근데 희한해요. 단점을 먼저 있는 대로 쓰죠. 그러면 장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장점을 먼저 쓰잖아요. 그러면 약점이 좀 덜 보여요. 그래서 장점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치명적인 단점, 이거는 이 인간 정말로 아주 나빠 하는 약점들을요, 단점들을 3개에서 5가지 정도만 쓰세요. 장점은 있는 대로 쓰시고 단점은 3개에서 5개만 쓰시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 매일같이 여기 써 있는 장점들을 보려고 노력하시면요, 한 달, 2달만 지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3가지, 5가지의 약점과 단점이요, 2개 내지 3개로 줄어들고요, 이 약점마저도 저거 조금만 내가 노력하면 바꾸어 줄 수 있겠네,
내가 조금 협조하면 좋아질 수 있겠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해요. 여러분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맞더라니까요. 어떤 분은 이런 공부를 저하고 같이 했는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진작 이런 걸 몰랐을까요? 이렇게 좋은 점이 있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먼저 이런 거 좀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서로 이렇게 장점을 적어보니까. 여러분, 거인은요, 좋은 점을 보는, 거인은요, 장점을 보는 데서 하나님이 출발시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요, 남편의 좋은 것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좋은 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 좋은 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좋은 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대한 거인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거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인의 눈은, 거인의 입은 항상 좋은 것을 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시아가요 거인이 되었어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지면이 부족해서 성경에 써야 될 사람 이름과 장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성경이 왜 하필 그의 어머니 이름을 밝히고 그의 어머니가 어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성경에 밝혀 놓았을까요? 성경에 여러분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시아의 어머니가 뭐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시아의 어머니 이름을 여기다 밝혀 놓았을까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 사람이라, 이 말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하나는 예배당,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섬기는 사람, 제사장들, 레위인들. 또 하나는 이들의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들.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이름이 여골리아인데,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말은 이 어머니가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비신앙인이라는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신앙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봐요. 16살 아버지는 뒤져버리고 어머니는 16살 먹은 아들이 왕 위에 올랐는데, 믿음 있는 어머니, 신앙 있는 어머니가 다리 뻗고 이부자리 피고 평안하게 잠잘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 잘 못 자지요. 그렇다면 이 여골리아는 뭐 했겠어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 우시아에게 어떤 후원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신앙으로 자기 아들이 바로 서도록, 여러분, 어머니가 그 아들의 눈이 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의 길이 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오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누가 품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과 삶은 자식들이, 그의 후손들이 거인이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갔어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시골 깡촌에서 살았는데요, 교회라는 것은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내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교회를 보지도 않았고, 교회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내 친구가 나를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내 친구 서요석이라는 친구가 어느 날 오더니 교회 가자 그래. 교회가 뭐 하는 데냐 그랬더니 두 가지 얘기를 해요. 교회 가면 간식을 준대, 먹을 것을 준대. 여러분, 시골의 아이들에게 먹을 게 없잖아요. 눈깔 사탕, 왕사탕, 과자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깃해요, 안 해요? 솔깃하죠. 그냥 오라는 게 좋아요, 과자 주면서 오라는 게 더 좋아요? 과자 준다는 게 훨씬 좋죠. 여러분, 전도할 때도요, 그냥 오라 그러면 안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러분 그래야 전도가 돼요. 왜 아멘을 그렇게 해요? 투자하세요. 내 친구 서요석이는 저는 투자를 안 하고 교회가 투자를 하는데 날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갔어요. 내 친구가 이래요. 교회 가면 노래를 한대요. 여러분, 시골의 초아이가요 노래 부를 일이 어디 있어요? 노래 부를 기회가 없어요. 우리 어려서 학교에는요 선생님이 발을 굴러가면서 하던 풍금이라는 것이 유일한 악기였어요. 라디오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노래. 귀가 솔깃해서 친구를 따라갔어요. 처음 친구를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요, 교회 앞에 천사가 한 명 서 계시더라고요. 누구냐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서 계시는데 하얀 원피스를 입고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선생님 한 분이 예배당 앞에 딱 서 있는데 사람이 아니고 천사더라고요. 시골 촌놈이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 줄 아세요? 내가요 친구랑 같이 예배당을 들어가는데 이 선생님이 뛰어나오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골 촌아이, 별로 씻지도 않고 땀내 나는 그 아이를요 다 끌어안고 이렇게 얘기를 해. 이 동네에서는 보기 드문 잘생긴 애가 교회를 왔대. 이야,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선생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싹 끌어안아 주시는데 얼마나 좋든지 거기서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그날요 교회에서 뭐를 했는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집에 오는데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시가 다음 주에 또 와. 그러는데 선생님의 목소리가 월요일 날 저녁에도 시가 또 와. 화요일 날도 또 와. 이게요 사람의 마음을 선생님이 움직여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한테 그랬어요. 왜 교회는 일요일 날만 한 번 가냐? 월요일 다음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 교회를 자꾸 가야지.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진숙희 선생님,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 제가요 진숙희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변하지 않는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요, 주일학교 선생님은 무조건 예뻐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라도 이뻐야 교회 오지. 예수님도 못 만났는데 우락부락 무식하게 생긴 선생님 있으면 애가 교회 어떻게 오냐고. 내 경우를 보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선생님이 얘 교회 와 하니까 교회를 가더라니까. 미친놈처럼 교회를 가더라고요. 미친놈처럼. 에? 저는 이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요, 교회를 다니면서 딱 2주만 매를 맞지 않았어요. 첫째 주일은 그냥 갔다 왔고, 두 번째 주일은 갔다 왔더니 엄마가 부르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요, 다시는 이상한 데 가지 마라. 한 번만 교회를 가면 다리 몽생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누구 때문에? 진숙희 선생님 때문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갔다 오면 두들겨 맞아요. 갔다 오면 두들겨 맞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요, 아버지한테 예수 믿는다고 두들겨 맞아서요 3일 동안 못 깨어난 적도 있어요. 3일 동안. 한겨울에 옷을 홀딱 벗겨놓고 우물물을 퍼서 위에다가 부으면 내려오면서 얼어요. 한 번은요,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갔다가 그 주일에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학교를 갔어요. 근데 학교를 갔다 오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셔. 오자마자 나를 데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옛날 시골 부엌 아세요? 옛날 시골 부엌에 이렇게 솥단지 올려놓고요, 이렇게 아궁이에 불 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주걱 거꾸로 생긴 이 부직갱이 하나 오고, 이 그 장작불이 이렇게 들썩달썩하는 쇠꼬챙이가 하나 있어. 쇠꼬챙이 알아요? 이거 아는 사람은 연식이 많이 된 사람이야. 젊은 사람은 이런 거 몰라. 그러니까 이 부엌에 이 쇠꼬챙이가 들어가 있으면요, 얘가 늘 불이 빨갛게 달구어져 있거든. 내가 부엌에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이 빨간 부직갱이를 딱 들더니 이러는 거예요. 교회를 갈래, 여기서 죽을래,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요, 제가 안 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간다는 말을 할 수도 없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렇게 매주 거의 매질을 하는데 한 번도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유는 내가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나쁜 데가 아니야. 난 예수님 안 만났을 때예요. 목사님이 착한 일을 하라 그래, 부모님 잘 섬기라 그래, 도적질 하지 마라 그래, 욕심내지 마라 그래. 목사님이요, 구구절절히 선생님들이 하는 말들이 다 그게 옳은 말인데 이게 잘못된 곳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를 가는 것이 아버지한테 잘못된 곳이라고 내가 빌어야 되냐고요. 또 하나는 안 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안 간다는 말을 하면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안 간다는 말을 못했어요. 부엌바닥에서 아버지가요, 빨갛게 달군 부직갱이를 갖고요, 교회를 갈래, 여기서 죽을래, 그러는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잘못했다는 말도 않고 안 간다는 말도 안 했더니 아버지가 부직갱이를 들고요, 여기다 찢어버렸어요. 교복을 입고 있는데 여기를 찢어버렸어요. 저에게 여기에 이만한 화상 자국이 있어요. 옷이 타니까요, 우리 엄마가 놀래가지고 물을 파다가 다리 위에 부어버렸어요. 응?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저에게는요, 어마어마한 고난이었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는요, 교회를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하루 종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 시골 교회라서요, 이제 몇 시쯤 교회가 마치냐면 옛날 시골에서는 저녁 예배를 8시에 드려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요, 설교가 짧으면 1시간 반, 보통 2시간씩 설교를 하세요. 옛날 시골교회 목사님들은요, 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요즘은 30분만 넘어가면 성도들이 막 눈을 부라리고 막 궁뎅이를 들썩들썩 하는데, 여러분,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요, 1시간 반, 2시간 설교해도 성도들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설교 길다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끝나면 밤 10시 반쯤 돼요. 그럼 이제 우리 교회하고 집하고는 한 4.5km, 5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집까지 가면 빨리 가면 1시간이에요. 빨리 가면 1시간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부터 집에까지 빨리 가야 통행금지 시간 전에 집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봄방학 아세요? 요즘은 그런 거 없대. 옛날에는 2월 마지막 주에 한 주를 쉬고 그 다음에 3월 2일 날 되면 월반을 했어요. 맞죠? 봄방학.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봄방학 기간은 왜 이렇게 추웠는지 몰라요. 지긋지긋하게 추웠어요. 정말로. 여러분, 그 봄방학 기간에 2월 마지막 주일인데 예배를 마치고 정말로 열심히 집에를 갔더니 아버지가 모든 집에 있는 문은 다 못질을 해놨어. 들어오지 못하게 다 못질을 해놨어,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주무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맞이할 수 있는 문 하나만을 준비해 놓고 아버지가 기다리는데
이만한 몽댕이 하나 들고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못 들어가요. 진짜 이거 잘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그날 저녁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다시 집에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오는 도중에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교회에 갔는데, 여러분 옛날 시골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온풍기가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요, 천만의 말씀 블록으로 지어진 옛날 시골 교회. 여러분 천정도 얼기설기 이렇게 지어놓은 교회. 여러분 의자도 없어요. 그냥 방석 깔고 노란 장판에 방석간 예배당. 여러분 사람들이 다녀간 후에 이 한겨울의 냉기는요, 이건 정말로 얼어 죽기 딱 좋아요. 그런데 한번 봐요. 1시간 남짓 갔지요. 또 1시간 남짓 오지요. 온 몸에 땀이 배어 있어요. 근데 이 땀이 식으면 뭘로 바뀌죠? 오한으로 바뀌어요. 달달달달달달달달 떨려요. 이제 이건 예배당에서 자야 되는데 이불도 없고 난방도 안 되고,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이 예배당 한쪽 구석에 뭘 쌓아놨냐면 방석을 잔뜩 쌓아놨어. 방석을 한 150개, 200개 정도 되는 방석인데, 그 방석도 보온성이 있는 방석이 아니야. 그냥 미끌미끌한 그런 방석인데, 여기에 방석을 한 150개, 200개 정도 이렇게 쌓아놨는데, 다른 데 가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이 속에 들어가서 그냥 추위를 피하려고 방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추운지. 저는 지금도 추운 걸 싫어해요. 저는 세상에서 제일로 싫은 게 추운 거예요. 추운 건 무조건 싫어요. 이때 얼마나 추웠는지 가만히 있으면 얼어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린 소년이, 여러분 이 방석 안에서 안 얼어 죽으려고요, 온몸을 부닥거리면서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아이고 추워 하면서 밤을 지새는데, 정말로 얼어 죽게, 몸이 어는 것 같이 추워요. 그래서 그 방석에서 혼자서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어요. 추워 아이고 추워 죽겠어. 막 소리를 한참 지르는데요, 누가 와서요 내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어요. 저에게 너무 똑똑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부모는 너를 버렸으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요 중학교 때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만난 그 기쁨과 예수님이 나를 한번 만지고 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추워 죽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한번 살짝 만져주고 가시니까요 추위는 얼로 도망가 버리고요 온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더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뭘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이 가지는 겁안의 저는 공통점이라고 생각해. 막 온몸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안에서, 이 방석 속에서 제가요 주님 만난 은혜를 가지고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한참 이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나를 또 흔들어요.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내가 이 안에서 우통을 홀딱, 그 겨울에 우통을 홀딱 벗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이 안에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나를 깨웠어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아버지가 문을 잠궈서 집에 못 들어가서 밤새 여기 있었는데 밤에 주님이 저를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나를 쳐다보더니 진짜요? 우리 목사님이래. 진짜요? 네. 근데 내가 우통을 홀딱 벗고요 땀을 펄펄 흘리고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요 맞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갔다고. 집에를 갔는데 아버지가요 그렇게
독하고 악한 분인데 그래도 엄마는 좀 봐줘. 엄마는 좀 봐준다고. 그래도 하도 두드러 맞으니까 하도 아빠가 보면 하도 아빠가 쥐잡듯이 하니까 그 엄마는 좀 봐주거든. 그래서 그날도 이제 집에를 아침에 갔는데 엄마가 날 딱 보더니 뭐라는 거니요? 너 나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엄마가 날 따라 나가라는 거예요. 집에서 막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고, 아버지 알면 맞아 죽는데 조용히 좀 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나를 보지를 않아.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요, 엄마가 나가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내 안에는 자기보다 더 큰 신이 들어있대. 권사님 보여? 안 보여? 이런 무당도 보는데 권사가 그걸 안 보면 어떡해. 내 안에는 자기보다 더 큰 신이 들어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큰 신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를 갔더니 우리 엄마가 귀신 들려서 무당질하던 우리 엄마가요, 깨갱 하는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난 기쁨 아세요? 예수 만나니까요, 세상 전부가 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변했습니다. 아세요? 여러분, 매 맞는 것도 감사하고 쫓겨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너무 감사해요. 주일만 교회 갔는데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요, 수요일도 교회 가요, 금요일도 교회 가요, 토요일도 교회 가요.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새벽 기도를 가겠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는 몇 시에 한 줄 아세요? 새벽 4시에 했어요. 나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새벽 4시에 왜 새벽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안 돼. 5시에도 괜찮고 6시에도 괜찮은데 왜 새벽 4시에 하냐고. 4시에 4시에. 근데 여러분, 학생이 새벽 4시에 새벽 기도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요즘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따르릉 시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나 새벽 기도 가게 해주세요, 새벽 기도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야. 기가 막힌 지혜를 주시는데 잠자기 전에 물을 한 사발 먹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요, 새벽 기도 갈 시간쯤 되면 신호가 와. 벌떡 일어나. 그러면 거의 새벽 기도 시간 갈 만큼 시간이 돼. 그러면요, 전날 밤에 교복 챙겨놓고 책가방 챙겨놓고요, 새벽 3시가 넘은 시간에 집에서 도망 나와서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자, 낮에 가지, 수요일 가지, 금요일 가지, 토요일 가지, 이제는 새벽 기도까지 가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감당을 못해. 지키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루는 나를 불러서 이러더라고. 헤어지자.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아버지가 나를 중학교 3학년 10월 달에 쫓아내버렸어. 이제는 집에도 오지 마라. 이제 너하고 나하고 부자간의 인연을 끊자. 그래서 아버지가 쫓겨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당장 나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입은 옷 그대로 입고 쫓겨난 거예요. 책가방도 안 들고 오고 교복도 안 들고 오고. 근데 못 들고 왔던 이유가 뭐냐면요, 아버지가 날 쫓겨내면서요, 아궁지다가 교복 다 불살라버리고 책 다 불살라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줘. 가버리라는 거예요. 가서 너 하나님한테 교복 달라 그러고 하나님한테 돈 달라 그러고 하나님 앞에 책 사달라 그래라. 그리고 아버지가 쫓겨내버린 거예요. 갈 데가 어디 있어?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 여러분,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갈 수가 없어요. 형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아버지가 오늘부터 여기서 살랍니다. 목사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를 알아요. 응?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한 열흘 동안 해도 괜찮아요. 우리 아버지를 알거든. 그래서 왜 아버지가 쫓겨냈냐? 네. 끝.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우리 아버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래서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목사님 주민등록표에 올려줘서 그래서 저는 학교를 다녔어요. 안 그러면 학교를 못 다니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삶을 살았는 줄 압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김치 외에는 반찬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집에 아침에 반찬이 올라오죠. 동그랑땡도 올라오고 생선도 올라오고 두부도 올라오고 콩나물도 올라오고 김치도 올라와요. 근데 먹을 수가 없어요. 옛날 시골교회 목사님이 생활이 여의치가 않아. 여러분, 그런데 목사님에게는요, 성실이, 은실이, 신실이 애가 셋이나 있어. 사모님이 계셔, 장모님이 와 계셔. 근데 내가 거기서 더부살이를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앉아서 내가 동그랑땡 하나 집어 먹으면 누가 못 먹는다? 은실이, 성실이, 신실이가 못 먹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다 한 번은 봐주겠지만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나는 더 이상 이 집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 중학교 3학년부터요 눈치가 100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갖고 학교에 간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한 번도 도시락을 싸갖고 간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늘 운동장 한 곳에 가 있든지, 안 그러면 친구들이 불쌍하니까 아니까 친구들이 밥을 좀 더 싸갖고 와서요 같이 먹자고 줘요. 그것도 어쩌다 한 번이지 매번 그럴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나는요 하나님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요, 주님 배고파요, 주님 배고파요, 한도 끝도 없이 아버지 앞에 이 소리를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아침밥, 저녁밥을 목사님 댁에서 먹는데 이거는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청소년기에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요, 나에게는 형제가 8명이나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늘 배고파야 되고 늘 눈치를 봐야 되고 늘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응? 여러분, 이 우시아가 거인이 되었는데 스가랴라는 사람이 옆에 있었대요. 이거는 스가랴서를 기록한 스가랴가 아니에요. 그 사람과 동명이인이에요.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우시아와 함께 할 때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밝히 깨달아서 우시아가 거인의 길을 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내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것은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벌써 거지가 됐든지 죽었든지, 저는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겼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버지 아마샤, 어머니 여골리아, 선지자 스가랴, 여기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 우시아가 거인이 되는데 아버지의 영향으로, 여골리아 어머니의 영향으로, 선지자 스가랴의 영향으로 거인이 됐다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시아를 거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멘토라는 거예요. 멘토 아세요? 옛날 이타이카 왕국에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아들에게는요 델마코스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한 번씩 전쟁에 나가면 3년, 5년씩 걸려요. 그러니까 이 델마코스라는 아들을 아버지가 제대로 양육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친구, 오디세우스 왕의 친구였던 멘토르라고 하는 친구에게 그 아들 델마코스를 맡겨놓고 전쟁에 갔다 6년 있다가 돌아왔더니 이 아들 델마코스가 멘토르로부터
너무 훌륭한 자녀로 성장한 거예요. 그때부터 생겨난 말이 뭐냐면요, 누군가를 대신해서 아버지처럼 스승처럼 양육하고 키워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부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거인 되는 게 아니에요. 거인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약점과 내 형편없는 모습을 누군가 멘토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줘야, 나를 살려줘야, 나를 만들어줘야 거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인이 되셔야 돼요. 저에게도 멘토가 있어요. 저에게 스승이 있어요. 근데 제 스승님은 나보다 나이가 1살 더 많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에게 박사학위를 준 분이에요. 1살 많아요. 근데 저는요, 그분이 제 인생의 멘토예요. 또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 저의 멘토예요.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없어요. 멘토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분의 멘토를 만났어요. 제가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하고 요 앞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있는데 전화하셨어요. 한 30분을 통화했어요. 저는요, 나보다 1살 많다니까요. 근데 그분 앞에 가면요, 작아져요. 그분 앞에 가면 한없이 작아져요. 여러분,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끌어줄 멘토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식이요, 멘토가 없이는요, 여러분 자식이 될 수가 없어요. 멘토가 필요합니다. 죽었지만 아버지가 신앙적 멘토였고, 살아있으면서 어머니가 신앙적 멘토였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우시아의 신앙적 멘토였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인생이 거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독불장군처럼 신앙하면 안 돼요. 멘토가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을 이끌어줄 멘토가 있어야 된다. 누가 여러분 신앙의 멘토입니까? 여러분 다 교회 가면 누가 계세요? 예, 여러분 교회에 다 목사님이 계세요.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 C라는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지구촌에, 이 남양주시에 남양주에 교회가 750개 있대요. 전 남양주 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750개가 있대요. 그럼 남양주에 있는 교회 750개 가운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냈을까? 여러분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우리 다산 신도시에도요, 큰 교회가 5개나 있어요. 5개나 있어요. 5개. 지어진 큰 교회가 5개나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한 등록교인이 한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이 왜 다산중앙교회로 왔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옆에 은혜교회도 있고 예정교회도 있고 베델교회도 있고 방주교회도 있고 옆에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다산중앙교회 성도들을 보낸 것은, 나를 보낸 것은 다산중앙교회 목사님을 만나야 여러분들이 거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다산중앙교회로 보내주셨다는 제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왜 A라는 교회를 다닐까? B라는 교회를 다닐까? C라는 교회를 다닐까? 오늘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 통해서 내가 코칭을 받아야, 내가 멘토링을 받아야 내가 거인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들을 잘 섬겨야 돼.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거인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우리 교인들이 1,000명이 넘는데,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이 여러분 넘는데, 교인들을 한 명 한 명 내가 어떻게 다 멘토하고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 사람들을 상담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 주일날 밥 먹기도 힘들어, 점심 먹기도 힘들어,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이 멘토를 하세요.
멘토를 하신다고 뭘 갖고 멘토하겠어요?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하시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 본문을 하나 갖고 설교하지만 여러분 상황이 다르고 여러분 형편이 다르고 여러분 문제가 다르지만 여러분 매주일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터치하시고 어루만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설교에 은혜 받아야 돼요. 목사님 설교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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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그게 바로 내게 하나님이 멘토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은혜 받으시오. 설교 시간에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교 시간에 적지도 말라 그래. 왜 적어? 집에 가서 보지도 않으면서. 왜 적냐고요? 적으면요 설교 놓쳐버려요. 뭐라고 적어요? 여러분 귀에다가 가슴에다 담아 갖고 가야지 뭐라고 노트에다 그거 적어 갖고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주보 보고 설교 시간에 성경 읽고 설교 시간에 핸드폰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여 날 버려주소서 이런 사람이에요. 큰일 납니다. 설교 시간에는요 정말로 온 마음 다하여 설교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지,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어루만져 주실지 집중하면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지금 부르는 목사님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목사님. 크게 하세요. 목사님. 목사님은 내 인생의 멘토입니다. 아멘. 목사님 통해서 거인됩니다. 자식들은요 부모님들의 멘토를 통해서 거인이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쫄장부처럼 살지 말고요,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살지 말고요, 거인되어 사시기 바랍니다. 큰 그릇, 여러분 큰 그릇, 그 짜잘짜잘하고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 걸어서 쫑알쫑알하지 마시고 여러분 웬만한 건 침묵하세요. 못 본 척하세요. 안 들은 척하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면요 주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거인의 능력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 높이 듭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거인 되기 원합니다. 주여 거인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해 만들어 주시옵소서. 부모 통해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멘토를 만나서 아버지 이 시간 이후부터 거인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하고 기도합시다. 주여.